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장안중학교에서 대학부 교사로 있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조울지에 목회자 길로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약 25년이 지금 흘렀네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안중학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회가 정말 새롭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어젯밤 한 잠도 못 자고 날밤을 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다고 하는 그런 설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그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쁨도 아마 함께 섞여져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혹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막 그냥 감동과 막 감격이 벅차오르던가요? 아니면은 막 감사가 나오고 또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서는 나는 오늘 교회도 안 가면 안 되겠어 하면서 혹시 오셨는가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례에 혹시 공감하시면은 조용히 오른손 한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손 들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뒷감당 잘 감당 못합니다. 분명히 소문나죠. 어머, 저기 김 집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데 막 이런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은 장안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강남로에 쫙 퍼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으시네요. 2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찜해서 왔다. 찜찜해서. 집에 있자니 아내도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자녀에게 찜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천둥치고 벼락칠 때 나가기가 좀 찜찜해서 오늘 예배당에 가야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손 드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기 찜찜하면 들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인도에 가셨는데 이참에 나는 홍도나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아이고 그래도 지방에서 임 목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또 자리 비면은 또 체면 안 쓰잖아요. 오늘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다른데 뭐 송도 이런 데 가셨나요? 혹시 그 장안중학교에 체면이 있어가지고 에이 마지못해 가보자. 마지못해 오셨다.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는 이걸 제가 물어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혹시 막 분위기 타가지고 막 손들이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 뒷감당도 못하겠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절제하시면서 손을 안 드신 거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기쁨과 즐거움, 환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과거에 제가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막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올 때도 있었고요. 안 오면 찜찜하니까 올 때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장로였었으니까 장로 아들이 교회 안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렇게 교회당에 참석하기도 했던 과거의 저의 전력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혹 있나 싶어가지고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갖고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이죠. 이 주일날 전 세계에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시차는 다르지만 주일날 11시에는 온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주일이라고 하는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짓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에서는 일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주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죠. 왜 이렇게 주일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그 모임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 날 성도님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입니다. 이거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예배 형태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모이는 날짜가 주의 날, 곧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까요? 말 그대로 주일,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오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나오네요. 제가 다녔을 때는 우리 아멘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명절 때만 우리 사용했었거든요. 귀한 줄 알고. 근데 오늘 보니까 난 아멘이 아주 풍성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감사하네요. 자, 이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공휴일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오늘 혹시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다 직장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특별히 공휴일로 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321년 3월 7일 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휴일로 법제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뭐겠습니까? 물론 그때 로마 시대 때는 그 일교도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일요일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거룩하게 그 날을 기념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그 8년 전에, 그 법제화되기 8년 전에 기독교와 로마에서 공인화가 되어지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로부터 8년 후에 그 황제가 보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도 그렇고 또한 이 이교도들도 그렇고요, 다 같이 함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가지고서는 일요일을 공휴일로 법제화시킨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주일날 하루 푹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어느 날짜는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그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첫 주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때의 그 부활의 빈 무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빈 무덤에서는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났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했을까요? 한번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한 첫 주일 빈 무덤에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까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립니다. 또 무덤에서 도망하고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부활 그 빈 무덤 앞에서 보여줬던 그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놀라 떨며 무서워하고요,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아주 충격을 좀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달라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가서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막 슬피 울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와 소리치며 박수 쳤을까요? 또 그거 한번 봐야죠. 그 상황을.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한테 꾸지람 받을 수밖에 없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부활한 첫 주일날 그것은 감격과 감동과 환희에 가득 찬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차원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 그들은 믿을 수
믿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렇게 차지해 놓고 예수님께서는 믿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두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 후에 그들에게 초점, 곧 집결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물론 청년 그 천사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부활 후의 초점입니다. 부활 후의 초점은 갈릴리였었어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죠. 천사가 너희를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만날 장소로 이미 약속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장소, 예수님을 확인하는 장소로 갈릴리가 선정되어져 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갈릴리일까요? 왜 갈릴리일까요? 성남도 아니고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예언이 주어졌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영원롭게 되어질 지역으로 이미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신 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선택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곳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장소, 그곳이 곧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에서는 지상 최후의 명령, 곧 역사상, 인류 역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후의 명령이 하달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국전쟁에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상 명령과도 도저히 견줄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지상의 그런 명령,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갈릴리에서 하달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의심합니다. 혹 유령이 아닐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봐도 못 믿습니다. 그 의심하는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내렸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권세 있으신 분이 지금 그 오합지졸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합니다.
이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는 한 줄로 요약해서 처리합니다. 너희는 모든 만민에게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힘없는 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명령을 좀 하더라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 하더라고 이제는 너희들 가, 이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의 일입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대로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제자들이 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 보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명령을 하달했다고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시켜 주시죠.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함께 하시죠. 오늘 그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 힘이 나는 거죠. 맞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명령을 하다를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갈릴리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은 것은 그곳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가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편하고 안락한 그 길일까요? 아니에요. 그 길은 지금 그들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입니다. 그들을 보내는 그곳은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전할 것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께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달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역시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바로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분명히 봤는데 과연 내가 그 부활에 참여되어질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지만은 의심까지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장착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주님만에게 국한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과 그리고 오고 오는 주의 지체들, 곧 백성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질 부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에 참여가 되어진다는 것 확실함 속에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그 신학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용어들, 개념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를 중생케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십니다.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활에 참여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이 60, 70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가 되어지는 이런 제자들의 삶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보십시오. 한 5살, 6살 이런 아이들 싸울 때 그냥 뭐 XX 하는 것들은 그냥 더러운 욕이지만은 가장 무서운 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거죠. 애기가 뭘 한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부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너 죽을래?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 죽고 싶냐 하면서 싸울 때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허세를 좀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죽여라. 죽여하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멱살 잡고. 그러다가 확 미쳐가지고서는 헛디뎌가지고서는 쓰러지면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죽여라 할 때는 언제고. 내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성입니다. 죽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왜 혈과 육 곧 성육신 하셨느냐 그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다 맛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 혈과 육을 지니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입니다. 한 명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다 종로 타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는 전혀 그런 얼굴이 띄지 않네요. 언제든지 우린 죽어도 좋다. 예, 맞습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부활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친구들이 있었죠.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그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안 하면은 풀물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풀물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오셔서 부활하실 메시아를 바라만 보아도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데 항차 죽으신 메시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들만은 못하겠냐 말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장착하고 나서는 그들은 이제 나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그 사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경고한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 공회에서요, 경고한다는 것은 곧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너희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봤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놀라운 주권과 능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사건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그 입술을 가만히 놀게 하냐 말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입술을 가만히 두게 하냐 말이죠.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본 거 말할 수 없다. 내가 들은 거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우리가 참여되어진 자로서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 어차피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되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한없는 끝없는 고난과 순환의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곧 상속자로서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활에 참여되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안 행복합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거 기쁘고 행복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에 참여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건 노맨이에요? 아멘이 안 나고 노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현재의 고난은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의 고난이야 끝끝해야 60, 70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혹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곧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쫙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하러 위협을 무릅쓰냐 말이죠,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하러 그렇습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바울은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는 그 고난의 그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일평생 그는 고난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평생 받을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이 더 크고 강하고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이야기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논리입니까? 누구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그뿐 아니냐. 그러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제1위라며요. 오죽하면은 맨날 술이야 그 노래가 히트를 치겠습니까? 에? 맨날 술이야. 그래 맨날 술을 먹어야 되니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 원래 마시는 날이야.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이야. 뭐 수요일은 뭐예요? 권사님 수요일은 뭐? 또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본다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수요일은 뭐예요? 예? 장로님 명단 적으십시오. 김 목사님 오시다가 혼내줄 테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절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라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 주일 아침에 여기 모여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세상 사람이 보면 아주 고리타분하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죠. 저도 매일 아마 술에 쪄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죠. 목요일 날은 뭐예요? 목마르니까 먹자. 뭐 이러면서 계속 나와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있으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이유는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봉사하는 것, 그 수고 헛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진짜 피땀 흘려서 버는 돈 가지고서 연보하는 거, 그거 인색하게 내지 마십시오. 그거 헛수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그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난과 죽음 두려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의 잇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동참되어지는 삶은요, 영원의 잇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7, 80년 살잖아요. 7, 80년 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갖다가 받아요. 그랬더니만 건강검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 말기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어떻게 보여요? 노랗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반반도 없어져요. 노랗게 보입니다. 근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오진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왜 근데 하늘이, 노랬던 하늘이 어떻게 보입니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20, 30년 더 산다고.
20, 30년 더 산다고 그 노랬다 팔았다 이러지나 말이죠. 부활에 동참되어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 잇된 삶입니다. 영원에 잇된 삶은 뭡니까? 우리의 영생은요, 현재성이에요. 이 다음에 살다가 죽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우리의 영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혹시 살다가 죽으면요 그때 부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아, 우리가 살아서 믿었으니까 우리 죽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지 아니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온 만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연합되어져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부활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한다고 한다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있을 그 고난, 인내로 넉넉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운 사명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여유롭지 않습니까, 이제? 7, 80년, 왜 사람이 조급하게 삽니까? 인생에 7, 80년뿐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 세상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 10년뿐이 못 남았어, 5년뿐이 못 남았어. 조급해요.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영원에 잇된 삶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에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용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영원에 잇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원토록 오랫동안 사는 것만에 국한되어진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 그리고 공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목적, 그 안에 참여되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적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부여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현재에서의 부활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시켜줍니다. 영원에 잇된 삶은 성도의 삶의 변화와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믿음의 선비들이 다 삶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죽기도 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끝없이 전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형성되어집니다. 일단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땅의 것을 더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아시고 지금부터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여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부활에 동참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는 주목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땅의 것만 주목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의 것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썩고 쇠하고 없어질 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왔지만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잇된 삶인데 우리가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또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집안이고 뭐고 내가 생각 안 한다. 저 산에나 올라가야겠다. 정말 그럴까요? 참 답답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곧바로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걸 죽이는 겁니다. 이걸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찾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께서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 땅의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이 지체를 날마다 싸우며 죽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맞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전에는 이 가운데 살았어요.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혹 지금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고자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곧 불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분내고 노여하지 않았습니까? 악의와 비방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도 우리는 서슴없이 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부활에 동참되어진 자로서 이제는 그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그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것을 한번 볼까요? 그 뭔가 하늘의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십시오. 그 밖에 나가실 때 맨날 화려한 옷만 찾지 마시고요. 진정 신령한 옷, 긍휼로 옷 입으시고 자비로움으로 옷 입으셔서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 우리의 이 속사람에 뽐내면서 살아보자니까요. 온유한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영혼에 있던 삶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마음이 들죠. 얼마나 마음이 확 넓어지겠냐 말이죠. 오래 참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극복하려고 한다면 오래 참을 필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냥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것을 찾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서의 부활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삶보다도 우월하고 질적으로 아주 고상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이 삶 현장에서 현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적 사건은 결코 2000년 전에 그 빈 무덤의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 미래에 그렇게 다가올 그 소망으로만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활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가라고 했던 그 명령을 가슴에 품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 명령에 순응해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든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영원에 잇된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현재세의 부활적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 우리 주님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도 있네요. 아직도 못 믿으시는 분입니까? 믿습니까? 주의 강림 때, 재림 때에 있을 내 자신의 부활도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들 부활을 소유한 성도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에서의 이 부활적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종로를 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참여해 주시니,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속임에 받아서 먹고 마시며 죽으면 그뿐이라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은지 저희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에 있던 삶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해 주셨사오니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이 부활적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가 있든지 간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